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7일 화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참미가 371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참미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구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번의 시간 동안 다니엘서를 저희가 함께 다루었고, 오늘은 영원 어디서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예언서이자 묵시문학입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략부터 고레스 왕 3년까지의 연대기 안의 이야기이지만, 예언의 내용들은 다니엘 당대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기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또한 소년 다니엘에서부터 임종 직전에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서는
한 개인의 영적 여정을 다룬 대서사시면서 동시에 한 공동체가 겪게 될 심판과 고난과 회개와 부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별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의인들은 악인이 횡행하는 어두운 밤에 선명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1장을 옮겨진 촛대 다니엘이란 주제로 설교했죠.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도 촛대를 비롯해서 바벨론으로 일부 옮겨져 신의 창고 어두운 곳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촛대 다니엘을 바벨론에 세우셔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비치는 등대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모든 이상들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다니엘조차도 이 계시를 받을 때에 이 기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548페이지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목적을 나타내신 것은 모두 다니엘이 이해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수고한 당신의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인 거죠. 다니엘아, 내가 본 이상들은 마지막 때에 가서야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가서 무덤에서 잠깐 쉬어라. 지혜 있는 자들, 의로운 자들, 정결케 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 죄에 대하여 승리한 사람들에 의하여 마지막 때 이 예언이 이해되고 감사케 될 것이다. 너는 내 할 일을 다하였으니 이제 무덤에 가서 편히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예언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맞춰지게 되는 1798년 이후를 예언적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과 9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로는 언제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마음으로 지금도 하루가 천년 같은 심정으로 주님은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언을 아는 백성으로서 예언서를 잘 이해하고 공부하며 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 마지막 때를 식별할 수 있는 적어도 두 가지의 특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수단의 급진적인 발달과 지식의 급격한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제시된 마지막 때인 1798년의 상황이 과연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마지막 때의 특징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제2의 물결로 알려진 산업혁명 시대로 온 유럽이 새로운 지식과 교통수단의 발명으로 들끓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선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급진적인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한때와 두때의 반때인 1798년 그 전후를 계기로 해서 얼마나 급진적인 교통의 발달과 지식의 더함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769년에 제임스 화이트에 의하여 증기기관이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1802년에 트레비티크에 의한 기관차가 시운전이 되고 1807년에 풀톤의 기선 발명이 이루어지고 1822년에 스티븐슨에 의한 기차가 발명이 됩니다. 성경의 예언상 마지막 때 1798년 전후로 인하여 교통수단이 급격히 발달되어서 빨리 왕래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교황권의 몰락으로 신앙과 양심, 출판과 학문의 자유를 누리게 된 유럽은 새로운 지식사회로 급변하는 시대가 바로 그 마지막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대였습니다. 1803년에 제지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졌고요. 1804년에 대형 성서공회가 발족됩니다. 중세 암흑시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죠. 그러나 이 교황권의 비오 6세가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옥사하면서 교황권의 세력이 쇠퇴하게 되면서 중세의 그런 암흑시대로부터 이제 지식의 발달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06년 미국 성서공회가 발족이 되고 1811년 윤전기를 사용하는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1844년 모세의 새로운 전신 방법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18세기 말에 걸치는 이 시기에 적어도 몇 개의 혁명이 겹쳐 일어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1765년에서 1781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1789년 중세 교황권이 몰락함으로써 중세기가 끝나고 근세사가 시작되고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공산혁명이 시작되고 미국이 국가체제로 출범하지요. 그래서 1789년 초대 대통령으로 워싱턴이 취임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시기는 격변의 때로 과학적 지식과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성경에 관한 지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830년대에 미국 침례교 신자였던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이른바 밀러운동이라고 하는 전천년적 재림운동이 초교파적으로 전개되었고 지도자는 당시 침례교의 신자였던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1831년부터 1844년까지 계속된 예수 재림의 대각성 운동은 각 교회들로부터 대대적인 호응을 얻어서 이름이 확인된 목사들만 해도 174명이 참여하였고 감리교, 침례교, 회중교, 크리스찬교, 장로교, 성공회, 루터교, 화란개혁교회, 퀘이커교 등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이 재림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남은 무리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중보하시고 재림 전 심판을 진행하심과 안식일 문제와 성소 문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탄생하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상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좀 잠시 보시면 여기 윌리엄 밀러의 예수 재림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교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때에 수많은 교파들로부터 그 재림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역사적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44년 2300주야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자 그들은 다 실망하고 떨어져 나갔는데 그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각 자기들의 교파에서 가장 성경적인 것을 다 따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이 자료에 보시면 장로교회로부터는 성서신앙과 율법 강조하는 것을 가져오고 감리교회로부터는 중생과 성화, 침례교회로부터는 침례와 세종예식, 제7일 침례교회로부터는 제7일 안식일, 제세례파에서는 정교분리와 부활, 청교도들에게 의해서는 경건한 신앙, 모라비아 형제회에서는 세계적 복음 전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선행과 삼위일체, 루터 개혁자는 오직 성경과 믿음, 이러한 재림운동에 동참했던 각각의 남은 무리들, 그들로부터 자기들의 교파로부터 가장 성경적인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탄생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진리들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의 재림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지금도 전 세계 216개국에서 2021년 현재 약 2천만 명의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한 교단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갈 길을 밝게 비추기 위하여 예언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교회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예언의 성취가 속히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들을 깨닫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책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지막 시대의 환란은 영적인 환란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엄청난 정신적인 고뇌의 환란입니다. 야곱의 환란이라 하죠.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으로 천사와 씨름할 때 견디었던
그 고뇌의 시간과 같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01페이지에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시련을 나타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깊은 시련의 밤 야곱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역사는 죄에 빠졌다가도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보증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력하고 무가치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도 멸망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지신 그 고뇌,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고뇌를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뇌 속에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견디는 믿음을 소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 문제에 대하여 회개하고 울부짖었던 그 정신적인 고뇌, 야곱이 강가에서 가졌던 죄에 대한 깊고 깊은 고뇌, 예수님의 심장을 터지게 만들었던 그 인류의 죄에 대한 정신적 고뇌, 이 모든 정신적, 영적인 고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가지게 될 영적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 환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각 개인의 심판의 책을 하나하나 펴실 때 마귀가 이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잘 압니다. 그들의 죄를 내가 기억합니다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들추어 고소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과 고소하는 사단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피를 보시옵소서. 이 사람은 나의 피로 씻기어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피를 주장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단의 고소로부터 승리하며 세상과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별처럼 빛나던 다니엘의 일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자신의 생애로 실증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세상의 칭송과 인기를 독차지 않은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스타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까? 그러나 세상의 명예와 영광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봐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공부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무상한지, 오늘의 스타가 내일은 별똥이 되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 영원한 스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길 잃고 진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께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간을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일은 그 자체가 스타의 생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초기 문집에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그 면류관을 요구하시자 천사들이 그분께 갖다 드렸다.
그러자 사랑스러운 예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성도들의 머리에 씌우셨다. 여기 아멘 아닙니까? 여기 또다시 계속되는 영감의 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바다 위에는 14만 4천인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다른 이들은 그다지 빛나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들이 많아서 무거워 보였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불과 소수의 별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는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하였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도 알지 못한 채 때때로 우리의 선한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따뜻하게 손잡아 주는 것 하나, 그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에 가면 반드시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그 광이 찬란한 행렬은 그들의 왕 주위에 둥그렇게 둘러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이마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승리의 종려가지와 빛나는 검은고가 쥐어진다. 그리하여 지휘하는 천사가 음을 맞추자 모든 손은 훌륭하게 검은고를 켜게 되고 아름답고 풍부한 음조가 흘러나오게 된다. 성령받은 무리들 앞에는 거룩한 성이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진주문을 활짝 여시고 진리를 지킨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아멘. 18살 어린 나이에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의 곁을 떠나서 90여 평생을 말리타양 이국에서 살아간 나그네 다니엘. 민족의 소망과 인류의 구원이 약속되고 조상의 어리서린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황폐를 그렇게나 마음 아파했던 애족의 사나이 다니엘. 왕과 사자들 앞에서는 당당했지만 동족의 운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처럼 애절하여 몸져 눕기까지 했던 인간 다니엘. 세계 대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어지럽게 교차한 세계사의 십자로에서 나라들과 왕들의 운명을 좌우하던 늠름한 선지자 정치가 다니엘. 나는 새도 떨어뜨릴 대제국의 높은 재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했던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다니엘. 포로의 몸으로 포로된 땅에서 살아온 90성상의 거센 폭풍과 시련이 하루도 쉴 새 없이 휘몰아쳤어도 꺾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거목, 지성과 영성의 거인 다니엘. 하늘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지녀온 하늘의 총아, 하늘의 귀염둥이 다니엘. 파란만장했던 참으로 자랑스러웠던 그 다니엘의 위대한 일생도 이렇게 서서히 다니엘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격전의 연속이었던 구속사의 뜨거운 한낮 동안 땀과 피와 눈물로 얼룩진 하늘의 아들에게 부활의 새 아침을 약속하며 기나긴 환난과 죄악의 겨울밤 동안 휴식을 가져올 깊고 오랜 단잠을 부르는 자애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평화로운 자장가가 여기 이렇게 아련히 들려옵니다.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곧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인봉된 채 주어졌던 비밀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손안에는 열려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영원한 하늘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하늘과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모두로 다니엘처럼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 어디서 보낼 것인가? 영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F. 윈슬로 박사에게 나폴레옹 3세의 소개장을 지닌 프랑스 귀족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여러 주일 잠을 전혀 자지 못하여 미칠 것 같습니다. 윈슬로 박사는 동정어린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청년은 최근 사업의 실패나 명예훼손이나 가정 문제 등 어떤 문제로 크게 충격받은 일이라도 있소? 젊은이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나도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잠을 못 잡니까? 청년은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잠자리에만 들면 이런 심각한 질문이 나의 마음 가운데 압도해 옵니다. 영원, 나는 그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질문만 떠오르면 잠은 멀리 가버리고 골이 터지도록 번민에 압도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시간은 흐를 것입니다.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그때 나는 어디 있을 것인가? 그때 나의 생명은 어떠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기로 결정할 것인가? 지금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결정할 엄숙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도 여러분, 재림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든다면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일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우리 주님 오십니다. 영혼 어디서 보낼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다니엘 1장서부터 12장까지 한 장에서 한 말씀씩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작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영원 어디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469장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참여하시겠습니다. 세상 복이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간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체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 같되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적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홍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영화로운 하늘에 화려한 궁전에 흰 옷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 책에 내 이름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진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리야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식이 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